은혜의 사명과 복음의 여정, 사도 바울의 생애를 포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그의 헌신과 복음 전파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명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고, 복음의 여정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포함하여 바울의 생애 전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적 사실에 기반하여 그의 내면적 갈등과 사명에 대한 헌신을 픽션을 통해 깊이 있게 묘사하였습니다. 각 장에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핍박 속에서의 믿음의 승리를 중심으로 다루며 독자가 그의 영적 여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어린 사울은 타르수스, 즉 다소의 햇빛 가득한 거리를 따라 달려갔다. 다소는 로마 제국의 남동부,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지였으며 헬라 문화와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였다. 그는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을 따라 작은 발걸음으로 뛰며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들려준 율법의 가르침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가문으로 예루살렘의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도 결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사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다소에서 비록 헬라 문화 속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는 어린 사울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사울이 다소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를 둘러싼 세계는 매우 다르게 보였다. 로마 군인들이 당당하게 걷는 길께는 그리스어로 상점들이 번성했고 헬레니즘 사상은 다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사울은 자신이 두 문화 사이에 서 있음을 자주 느꼈다. 한쪽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키라고 강조하는 유대인의 전통, 다른 한쪽은 그를 유혹하는 헬라 문화의 자유와 철학적 사유였다. 어린 사울은 그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처럼 율법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소의 시장에서 헬라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리스의 신들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엄중한 목소리가 그를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사울은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점차 자신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깨달아갔다. 헬레니즘의 철학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는 다소에서 자라며 이방 문화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울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소에서의 삶은 그에게 중요한 유년 시절을 제공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더욱 깊이 있는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루살렘은 그곳이었다. 유대교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그는 율법을 배울 것이었고 그곳에서 사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아버지와 작별을 고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인사와 아버지의 진지한 격려 속에서 사울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다. 예루살렘은 다소와는 다른 도시였다. 이곳은 유대교 신앙의 심장부였으며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제사의 소리와 향연은 사울의 마음을 압도했다. 가말리엘,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은 사울의 새로운 스승이 되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깊이 있는 율법을 배웠다. 그의 가르침은 날카로웠고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에 새겼다. 매일매일의 율법 수업은 그를 더욱 정통한 율법학자로 만들어갔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수업 중에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갈등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사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에 대한 열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모른 채 매일같이 율법에 매달렸다.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사울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변화시켰다. 그는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율법의 세세한 조항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자가 되는 것. 사울은 자신을 철저히 바리새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 사울이 청년으로 자랄 때 그는 완전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순결을 중시하는 유대교 내의 중요한 학파였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에 나아갔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삶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식보다 더 높은 권위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사울은 자신을 채찍질하듯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율법을 지킬수록 그의 마음에는 만족보다는 더 큰 갈증이 생겨났다. 사울의 눈에는 세상의 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열정적인 보호자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는 분노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했다. 사울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허가를 요청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과 율법에 대한 열망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그를 다메섹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떠났지만 그 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울의 마음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자 그는 이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배신이라 여겼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허가를 대제사장에게 요청했다. 허가를 받자마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도시였다. 그곳은 헬레니즘과 유대교가 혼합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활동하고 있었다. 사울은 자신이 이들을 모두 제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사울의 신앙은 철저한 율법 준수에 기반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은혜와 믿음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보였다. 사울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향했다. 길은 길었고 다메섹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터였다. 길을 따라가면서 사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단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에워쌌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사울은 즉시 땅에 엎드렸다. 그는 눈을 뜰 수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충격 속에서 입을 열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무겁게 그의 영혼을 울렸다. 사울은 떨림 속에 주저앉아 말을 잃었다.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가 부활하였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그는 그저 허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예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믿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리라. 사울은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박해와 열정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예수가 진정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앞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사울의 일행은 그가 갑자기 땅에 쓰러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지만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울을 붙잡아 일으켰으나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맹인이 되어버렸다. 사울은 그들에 의해 다메섹으로 이끌려갔다. 그가 의지했던 자신감과 확신은 사라졌고 오직 깊은 혼란과 두려움만이 그를 애워쌌다.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과 박해의 열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대면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한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3일간 지냈다. 사울의 눈은 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갈등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그가 이제껏 믿었던 율법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전혀 새로운 빛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내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가 받았던 율법 교육과 가르침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확신하게 했으나 이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는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는 그 음성에 당황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악명 높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성도들을 얼마나 해치려 했는지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다시금 아나니아에게 임했다. 그는 내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았다.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울을 보았다. 사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나니아는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갔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손이 사울의 눈 위에 얹히는 순간 마치 비늘이 벗겨지듯 사울의 눈이 열렸다. 그는 첫 번째로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 세례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율법의 열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과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리스도를 위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한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울은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될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을 잊지 않겠지만 더 이상 율법만이 그가 의지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의 중심이었다. 그가 받은 새로운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의 열정은 이전과는 달리 진정한 복음의 열정으로 변해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사울,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된 이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음을 깨달았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책감과 이제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의 무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바울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고 그 계시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다. 아라비아,
그곳은 고요하고 끝없는 광야가 펼쳐진 곳이었다. 바울은 많은 이들이 오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기를 원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는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닮아 있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혼자 남아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이해하고자 했다. 광야의 밤은 차가웠고 바람은 날카롭게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밤마다 그치지 않았다. 한때 율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율법 준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찼던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려 애썼다.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는 단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아라비아에서의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진리는 바울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율법을 신뢰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의 복음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었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도 해야 했다. 광야에서의 시간 후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복귀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전하던 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그가 다메섹에 다시 나타나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바울은 신자들의 도움으로 다메섹 성벽을 통해 밤에 탈출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바울은 여러 생각에 잠겼다. 예루살렘은 그가 박해자였던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 그가 박해하던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까지 이 모든 것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두려움과 경계심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가 변화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났다. 바나바는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진심을 믿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며 그의 변화를 증언했다.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하십시다. 바울은 바나바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를 받아준 바나바와 함께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그는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에 굳게 섰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또다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바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다.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적 도시였다. 이곳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사역을 함께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설교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안디옥에서의 시간 동안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랑과 협력 속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사명으로 파송했다. 바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안디옥은 바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분명히 하였고 그 비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사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가 향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펼쳐져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며 고백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이든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의 사명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 그날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이 음성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더 넓은 땅,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이 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명확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다.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떠날 준비를 마쳤다. 바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성령의 부르심이었지만 이 새로운 여정은 그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키프로스 섬으로 향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복음 전파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들은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키프로스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인 지역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곳이었다. 그들은 살라미를 지나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로 향했다. 그곳에는 키프로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지만 동시에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총독 곁에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다. 엘루마는 자신의 마술을 통해 총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려 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엘루마를 꾸짖었다. 모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엘루마는 그 즉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 일을 본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의 회심은 키프로스 섬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키프로스에서의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의 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를 떠나 아시아의 중심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의 말은 일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믿음을 고백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더욱 반발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기 위해 도시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떠나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남기고 떠났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향했다.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한평생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있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고 말했다. 네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구나. 일어나라.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 그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즈스로 여겼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옷을 찢고 외쳤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다. 그러나 곧 유대인들이 루스드에 도착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 바울은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그는 다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갔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것이었다. 루스드라에서 살아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제자를 삼았다. 더베는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역사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모든 사역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지나온 도시들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각 교회의 장로를 세웠다. 그들은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일을 교회와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에게도 교회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바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땅을 밟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 바울은 다시 여행을 떠나며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지난번과는 달랐다. 그와 함께 동행하던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떠났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전에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였다. 이곳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으로 그는 그곳의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다. 루스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디모데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을 키워왔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익숙했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충실한 제자였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과 그가 가진 영적 잠재력을 보며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자 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디모데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바울은 그를 데리고 다른 도시들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바울은 그를 할례받게 했다. 이는 바울이 그가 가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길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앞에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긴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갈라디아와 프리지아를 지나며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느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자신이 전도할 곳을 다시 묵상했다. 그들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으로 그는 손을 뻗으며 외쳤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즉시 이 환상이 성령께서 자신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신호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했다.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 그들은 즉시 마게도냐로 향하기로 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도착해 첫 번째로 빌립보에 발을 내디뎠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많은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던 도시였다. 그들은 먼저 강가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자 상인이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팔던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집을 그들의 기도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한 사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다. 어느 날 그들은 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종은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녀를 참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여종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즉시 악한 영이 그 여종에게서 나갔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결국 두 사람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옥을 가득 채웠고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은 그를 말리며 외쳤다. 우리 모두 여기 있다. 자신을 해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간수에게 말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날 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가족들도 세례를 받았다. 빌립보에서의 이 사건은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바울과 실라는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다음 도시로 향했다.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다음 도시는 데살로니가였다. 이곳은 마게도냐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많은 이방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폭도들을 모아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 했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몰래 도시를 떠나야 했다. 그들은 베로웨아로 이동했다. 베로웨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와는 달랐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며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추적해 그를 공격하려 했다. 바울은 또다시 도망쳐야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로웨아에 남아 성도들을 돌보게 했다. 바울은 아테네로 가게 되었다.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로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여 논쟁을 벌이는 곳이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그는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보고 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보았다. 그 신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 그중 일부는 그를 조롱하며 부활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은 그의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 그들 중에는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철학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향했다. 고린도는 번성한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로마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고린도로 온 자들이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그와 동역자가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려 했지만 총독 갈리오는 그 사건을 무시하고 바울을 풀어주었다. 이 사건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동역자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했다. 고린도 교회는 이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다. 바울은 유럽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목격했다. 그는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갔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무겁고도 기대에 찼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이자 상업과 문화, 종교가 혼재된 중심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항구 도시였던 만큼 다양한 신앙과 철학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한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도시로 그 신전은 거대한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르테미스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축이었다.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2년 이상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 일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며 다시 세례를 주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이곳은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장소였으나 바울은 그곳을 빌려 제자들에게 복음을 깊이 있게 가르쳤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매일같이 강론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바울의 가르침은 에베소 전역에 퍼졌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다.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마술을 버리고 자신이 믿던 우상을 불태웠다. 그들은 은으로 만든 아르테미스의 우상들을 파괴하며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다.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그는 아르테미스 숭배로 큰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았고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경제적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화가 난 데메드리오는 은장색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그는 신전의 아르테미스가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일까지 망치려 한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데메드리오는 장인들을 선동했고 그들은 시가로 몰려나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했고 이내 폭도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위대한 아르테미스여,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외치며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폭도들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경기장으로 끌고 갔다. 바울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도 경기장으로 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바울이 나타나면 그들은 더 큰 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도 보호의 손길을 베푸셨다. 에베소의 서기장이 폭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사람들이여,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의 성전이 있는 곳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증거가 없지 않은가? 법정이 열려 있으니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곳에서 해결하라. 서기장의 말에 사람들은 점차 흩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시점이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와 헬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바울이 이미 세운 교회들이 있었고 그는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빌립보 교회를 찾았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한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보게 된 바울은 큰 기쁨을 느꼈다. 바울은 각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쳤다. 그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들은 바울의 격려를 받으며 더욱 강건해졌다. 그는 또한 고린도로 향했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듣고 있던 여러 문제들, 분열, 음란, 율법적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들의 교회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설교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 안에 자라나기를 원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직접 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장로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원했다. 에베소로 직접 돌아가지 않고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과 감동적인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바울은 장로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주를 섬기며 많은 눈물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었소. 나는 누구에게도 유익한 것을 숨기지 않았고 공적으로나 집집마다 여러분에게 가르쳤소. 이제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오니 그곳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하셨소. 그의 말은 무겁고도 진지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환난과 고난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소. 장로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와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며 그들이 교회의 양들을 잘 돌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눈 후 그곳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만남은 그에게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바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달려갈 길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실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경계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예루살렘은 그가 한때 속했던 도시였다. 율법의 열심이었던 그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의 귀환을 환영하지 않았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여정을 피하지 않고 가기로 결심했다.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소.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맞이하며 그의 사역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었고 그들은 바울을 체포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바울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던 중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은 바로 온 세상에서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끌어들인 자이다. 이 소리는 성전 안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을 자극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며 폭행을 가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은 바울을 체포해 감옥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로마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일단 안전하게 보호되었지만 그의 체포는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 가이사랴는 유대의 총독이 머무는 중요한 도시로 로마 법정이 세워진 곳이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맞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으며 민중을 선동한 죄로 그를 고소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그를 죽이려 했다.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열렸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민중을 선동한 증거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그를 석방하지 않았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을 종종 불러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지는 않았다. 2년 후 벨릭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다시 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했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 재판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기를 원하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며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바울의 여정은 다시 한번 바다로 이어지게 되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그 여정은 또 다른 시련을 동반하게 되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보내지기로 했다. 그들은 배에 실려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했다. 이 여행은 늦가을에 시작되었고 지중해의 바람은 거칠었다. 바울은 경험 많은 항해자였기에 그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크레타 섬 근처에서 멈췄고 바울은 배의 선장에게 말했다. 지금 출항하면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나는 배도 생명도 잃게 될까 두렵소. 그러나 선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결정했다. 그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 불리는 강한 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폭풍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 모든 선원들은 생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배 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께 전하겠소. 그분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며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셨소. 그러니 용기를 내시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오. 며칠 후 그들의 배는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었다. 그러나 바울의 예언대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살아남았다. 그곳에서 섬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했고 그들은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그때 바울은 장작더미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섬에서 바울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음을 증거했다. 그들은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다시 로마로 향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죄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이 겪은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경청했고 그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그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옥중에서 여러 서신을 쓰며 교회들을 격려했다. 그의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사에서 등 여러 서신으로 기록되었고 이 편지들은 교회들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의 열정과 믿음은 그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로마에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며 그의 사명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로마의 집에서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여전히 활기차게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로 자유로웠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썼다. 그의 서신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 사역하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결합시키고 그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이다. 바울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펜을 움직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기뻐했다. 그곳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과 헌신을 사랑했고 그들은 그에게 재정적 도움과 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노라.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했다. 그의 편지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분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메시지는 그가 골로사의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의 일부였다. 골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바울의 서신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은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옴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임을 확신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로마의 궁정은 장엄하고도 엄숙한 분위기였다. 황제의 심판대 앞에 바울이 섰다.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수감 생활로 인해 지친 흔적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제는 바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네가 전하는 이 새로운 신에 대해 말해보라.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며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는 자라 불리고 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가? 바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위대하신 황제여,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났소.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소. 황제는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었지만 이 작은 사람의 말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어떤 힘이 담겨 있었다. 바울은 단순히 새로운 신학적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소.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통해 당신에게도 구원을 선포하라 명하셨소. 황제는 침묵 속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바울의 말이 단순한 논쟁 이상의 무언가로 다가왔다. 그러나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권력 구조 속에서 바울의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황제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를 죄수로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없이 황제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황제여, 나는 오늘 당신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증언했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오. 황제는 고개를 돌렸고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할 것임을 알았다. 로마의 거리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했다. 로마 병사들이 그의 감옥 문을 열고 바울을 불러냈다. 그들은 그를 끌고 참수형이 이루어질 곳으로 데려갔다. 바울은 병사들의 손에 이끌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주여,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나이다. 그가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얼굴은 평온했다. 병사들이 그를 단상 위에 세우고 칼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여정은 이곳에서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복음의 불씨를 세상에 남겼고 그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그 불씨를 이어나갈 것이다. 칼이 내려치기 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는 그분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칼이 그의 목을 베자 바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바울의 순교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다. 그의 서신들과 복음의 증거는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바울의 생애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다. 사도 바울,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기억될 것이다.